기도 끝나면 8시 10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 40분 조금 넘습니다. 잘 견디시고 또 피곤하시지만 정말 사도행전도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잘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 축복.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 되어서 더 크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4절이 아니네요. 잘못했습니다. 9장 4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한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나가서 다메섹 여러 휴당에 가자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은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번 약간 했지만 그래도 땅에 엎드려서 소리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굴복했다. 구원을 우리가 받으려면 사실 이 굴복, 그 빛 가운데 이렇게 굴복하게 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눈으로 보지 못하죠.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체험하게 해주신 것이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 빛 되신 그리스도와 직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어떤 소리를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죠. 자, 우리가 언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주님 앞에서 손 벌리게 되어지냐면 내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특출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사람들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열심이 결국은 예수를 핍박했던 것밖에 되지 않는다. 참 저도 그런 시점 뭐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기보다는 핵은 구원의 어떤 그 시점 언제 우리가 구원받 그건 정확히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받을 건 난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 말이 자기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도무지 그걸 알지 못하노라. 사실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 실감 있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게 구원이구나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거 뭐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빛 가운데 들어가서 직면하는데 뭐를 직면하게 되나 참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잘났다고. 저도 이제 그때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난 뒤에 깨달은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그때 참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음 좋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그게 빛을 만나는 순간은. 꼭 여러분들이 막 진짜 빛을 만나 사도 바울처럼 눈이 멀게 되고 어떤 목사님은 그런 간증하죠. 뭐 기록거리 들어갔더니 막 하는 빛이 있는데 그때부터 시력이 나빠졌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일어나는 빛의 현상은 뭐냐면 빛이 비추면 비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결과는 있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바로 나는 여러분들이 뭐냐? 빛을 본 증거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고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듭니까? 계속 들어서만 생각 아니라 들은 말이 어느 날 이러면서 탁 가슴속에 깊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뭘 다 무너지는 순간이 있죠. 저도 일생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물론 죄도 많이 짓고 그랬지만 그래도
헌신하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왜 그렇게 무너지냐면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조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세계가 무너집니다. 자기 의가 무너져요. 물론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죠. 완전해가지고 막 그러자마자 그 사람이 막 변화돼서 막 천사처럼 안 그래요. 시간은 걸려 나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구원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 내가 의롭다는 생각,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관계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 해결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 문제가 안 보이는 게 그때부터는. 하나님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더럽다.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조명되기 시작해요. 그때면서 관계 회복되어지고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아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요.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이고 빛에 쬐이면은 빛이 비춰지면은 그때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그 순간 구원받느냐 그런 건 아니죠. 구원은 그렇게 설명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뭔가 그거는 구원의 증거단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어쩌면 하나님 위해서 충성 헌신하고 아니 사는 사람 잡아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내가 나를 박해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성경에 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말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무슨 말이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이게 사실 원어 말인데 이것도 개역성경 빼버렸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좀 사람들이 어색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개역 개정에서 빼버렸습니다. 이 번역. 원래 말은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가시채를 말이 막 뒷발질합니다. 말이 막 말을 잘 들으라고요. 말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하려고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말을 궁뎅이짝을 때리냐면 가시가 돋쳐 있는 그 긴 나무들을 뽑아가 들어가지고 때립니다. 그러면 가시가 얼마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가거든요. 근데 말들이 뭐야? 또 소절이 그걸 때리면요. 그거 그냥 미워가지고 발로 막 팍 차려고 자기 때리는 사람. 그 말이 그 말이. 뒷발질 하거든요. 근데 뒷발질 하면 힘을 쓰니까 왜 가시가 더 깊이 베겨서 더 아파. 속된 말로 하면 이 말이야. 사울아 사울아 너 왜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배쳐가고 예수를 이렇게 발길질하는 게 지금 사울 현재 이 시점에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 막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좀 편이 좀 그렇죠. 나는 원색적인 제일 좋은 편이 그렇다는 게 사울아 사울아 왜 그렇게 너는 나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해서 그렇게 개고생하고 있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는 더 힘들다. 그 말이거든요. 난 이 말 들으면서 생각해보면 참 옳은 말씀이에요. 나도 한때 그렇게 살았고 뭐 지금도 그렇지 않은지 몰라. 나는 우리 교인들 좀 보면요. 참 이런 분도 계세요. 이게 많지는 않지만 몇 분 지켜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 올바른 게 인도하신다. 어떤 책찍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야 계속 발길질.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고 분노하고. 나는 보면 그런 분도 계셔요. 나 목회하다 많은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내가 보면 참 그런 사람들 삶은요. 참 불쌍해지는 거예요. 개선되질 않아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가시밭길. 주님께서 사랑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면서 너 이렇게 가라. 이 길로 가야 승리하고 좀 축복받을 수 있다 하고 예수님을 향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 그렇게 불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발길로 막 차요. 막 입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럼 난 가만히 지켜보면요. 참 어려워요 그 사람들. 그래 앞도 어려워. 앞에 길도 참 어려워. 난 이 말이 딱 맞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연단시키는 우리 고난도 주시고 어렵게 때리시면은 그냥 가라는 대로 순종하고 가야죠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막 계속 발길질 해자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왜 그러냐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너 왜 그렇게 나를 대적하는 개고생이냐 그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나는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뭐 의롭고 이렇게 하나님 기쁘신 살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고 이게 뭐예요? 결국은 발길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빛 대신 주님 만나서 깨닫고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이 어려움과 좀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숫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분께 순종하면서 사는 삶 정말 좋은 삶이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나는 내 생애가 뭐 그때 구원받은 때부터 아니라 내가 진짜 그렇게 그 사실을 발견한 주님의 뜻대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정말 잘 풀려요. 잘 풀린다면 내 마음대로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하여간 나는 참 그게 정말 내가 진작 이렇게 좀 살걸 왜 그렇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랬을 때 내가 되돌아보면 문제투성이 어려움 투성이 이거 해도 안 돼 저거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도 걸려 저 사람하고 걸려 어디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발길질 멈추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갔으면은 죽으라 그럼 죽고 일로 가라면 이렇게 걷고 그렇게 하면 나는 지금 그렇게 100%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한 순간부터 내 삶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무스하게 풀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을 할 때. 건강도 그렇고 뭐죠. 나는 그래서 건강이 좀 신경 안 씁니다. 기도를 하지만요. 아프면 아프고 많으면 많을 그냥 왜? 나는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가서겠죠. 왜 내가 그런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울어야 막 웃어 막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은 정말 여러분 고생하는 거예요. 난 죄송한 표현이에요. 나는 여러분 건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 이런 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하나님 대항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라는 데를 안 가시고요. 이런 가고 싶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께 인도하시면 될까? 똑같아요. 채찍질하는데 그냥 순종하고 반항하지 않고 무슨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 우리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어렵죠. 어렵지만은 결코 우리가 쓸데없이 주신 것은 아닐까. 여기 무슨 하나님 뜻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발길질 딱 멈춰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기 원합니까?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아까도 우리 어떤 부분들 어려운 문제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체험했어요. 발길질 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왜 이런 여자 만나가지고 발길질 해보세요. 돌아오는 건 더 큰 가시밖에 안 돌아옵니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서 이런 여자를 만나고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란 뜻이 있고 이걸 통해서 날 연단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란 계획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질 때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항하는 삶인데 그렇게 사는 삶은 굉장히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도 삶을 조금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 계시고 구원 받았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물론 하나님께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연단이라는 것은 연단이 안 됐으니까 연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경우는 우리는 거의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구절들 잘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 젊은 청년이 장가도 안 가고 그냥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 위해서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축출했으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한 게 누구? 사도 여기 사울이에요. 근데 뭐라 합니까? 참, 너 왜 이렇게 개고생하냐? 네. 그러니까 순응하고 살고 순종하고 살고요. 주님의 뜻대로 가려고 팔을 쳐보세요. 여러분 삶은요 정말 이게 살만하네. 어려움 없네. 그렇게 생각. 인생에 어려운 길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승리하게 되어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 이끌어 주세요.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뭐면 내 뜻과 내 고집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고 나는 이거에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내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주시고 막으시면 쓰시고 때리시면 이거 이 길까지 일로 가라는 거구나. 반대로 회개하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좀 평안한 삶,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 말년에 노년에 이런 기쁨과 뭐라 설명할까 좀 평강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갈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럼 봅시다.
그럼 6절 볼까요? 그다음에 보면은 6절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걸 보면 뭘 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결코 계획 없이 사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뭐 그러냐 뭐 네가 알아서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가 이룰 자가 있으리라. 전부 미리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 그 거할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신도 집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모든 창년요 그분의 뜻에 맞춰 나가면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참 저도 그래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도 하고 저도 그런 간증 그러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나도 우리 교회 개척한 거 보면 참 기적의 역사잖아요. 정말 내가 간증거리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되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준비하기 뭐하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교회 개척을 뭐 할 때 돈 있나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매형 통해서 이제 나중에 또 갚아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데 쓰기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 그냥 그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보내주셔서 그때 우리가 저기 세를 넣고 돈 한 푼도 없었잖아요. 보증금이 어디가 있어요? 8천만 원 되는 보증금 어디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만 참 지나간 얘기 좀 내가 전화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님 전화 와서 뭐 잘 있냐 뭐 했냐 그러면서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뭐 교회 뭐 개척한다는데 어떻게 잘 돼가냐 그래서 뭐 아이고 뭐 우리가 뭐가 있나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그랬더니 그래 잠깐만 기다리라고 매형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 조금 있다가 엄청난 돈을 보내주죠. 그래서 우리가 마천동에 그 세를 넣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막 손 벌린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현수 목사님 캠브리지 대학 이런 공부할 때도 뭐 다른 누님이 갑자기 땅 판 돈이 있는데 그거를 기도할 때마다 이현수 목사에게 주라고 보내줘라 그런 음성을 계속 들리니까 그냥 순종해서 그때 딱 1억 보내주셨어요. 11조 헌금도 이현수 목사님 무조건 40% 하나님께 드리니까 4천만 하나님께 딱 드리고 1년 딱 그 돈 가지고 딱 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니까 또 막으시면서 나는 그래서 잠깐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요. 꼭 목사라 그런가? 목사라 그런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 참 신비한 게 간증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나는 옷을 잘 안 사요. 옷을 잘 안 사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까워서. 근데 우리 그 처남이 고급 옷을 입고 하나 보내줬어요. 입던 옷을.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하여간 뭐 진짜 비싼 거. 근데 어느 날 하니까 내가 이거 목사가 돼갖고 너무 입던 옷이나 주워 입고 다니나 말. 그 생각이 드는 거 내가 주님을 향한 교회 담임 목사가 이게 아무리 돈이 없어도 보다구가 없냐 말이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막 그래서 그냥 내가 아유 안 되겠다 쓰레기통 갖다 버려버렸어. 아니면 나 이제 더 이상 너무 입던 거 안 입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 감동하셨다. 나는 그거 안 받거든 안 받는데. 근데 이게 딱 되니까 보고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봐. 어떤 분이 또 그 액수를 가지면서 목사님 양복하시라고. 저는 옷 안 받, 한 번도 안 받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 딱 연결해줘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뭔가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나는 우리들이 뒷발질하느라고 힘겹게 사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께 맡기고 좀 저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는 것 자체가요. 믿음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고 보세요. 사울이 구원받는 데 다 보낼 사람을 모아서 다 준비해 두시고 해놓고 구원하시잖아요. 구원은 해놨는데 그 다음부터 너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모르 이런 게 아니고 아나니아 다 준비해놓고 구할 거 하시고 전부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밑에 나오지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도들과 교제를 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저거 간첩 아니야 저거 맨날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딱 바나바가 딱 와가지고 바나바를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가던 사람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좀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성경 역사를 일어나는 일 너무 이렇게 우리하고 동떨어진 것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 삶이 일어나는 것으로 좀 보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뒷발질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씨름하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말고 좀 마음 열어서 주님께 돌아와서 꼬꾸라지고 주님 받아들이고 한번 멋있게 매달려 보세요. 그렇게도 안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는 축복 안 하고 나는 축복 안 하고, 그거는 조금 잘못됐죠. 잘못됐죠. 하나님은 무조건 막 그런 사람 뒷발질 하는 사람 데려다가 막 축복해 줘야 됩니까? 그게 어느 나라 법칙인데 안 그래요.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저렇게 돌아오면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구원 또 먹고 마시고 쓸 거 난 하나님 다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사는 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이 벌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겁니다. 예배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해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갔으면은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실제 같이 가는 사람들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구원하신 역사 현장에 있으면서도 보지 못합니다. 난 이것까지 큰 비극이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왼편에 있었던 강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비극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이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 귀한 뭐랄까 종으로 바꿔나가는 그 역사 현장에 들어가서 듣긴 듣는데 못 알아듣죠. 엉거리는 소리밖에 안 되고 그 역사 현장 보지 못한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큰 비극들입니다. 옆에서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도요. 뭐가 웅웅거리 소리는 나네. 좀 뭔가야 오오오 하는데 못 봐요. 못 들어요. 구경권도 못 해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난 이 보면 참 안타깝다.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는 안타깝다. 구경권 되지만 은혜 현장 속에 들어야 되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옆에서 잔치 다 버리고 막 맛있고 뭐 부어라 마셔라 막 그냥 먹고 마시고 고기 먹고 그런데 나 배탈 나서 하나도 못 먹어. 똑같은 얘기 안 해 지금. 정말 사울아 지금 하나님이 신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울이 거기서 전 존재 거꾸로 앉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로 태어나는 위대한 현장 속에 같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뭔 소리가 들리는데 도대체 웅거리 이게 지금 뭐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말이지. 이렇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1대1입니다. 도매금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죠. 1대1로 구원하시고 도매금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라 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한 교회에 끼어있고 다닌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도매금으로 주님을 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1대1이에요. 1대1. 목사가 구원받고 사모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고 사모가 구원받고 목사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목사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고 목사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고 옛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놀란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는 그런 일들이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좋은 교회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고 나도 생각이 들죠. 나도 과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좀 어떨 때는 예의도 아니다 참. 깡패같이 막 이게 뭐냐 말이야. 나도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는데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다 교회 다니서 구원 받을 걸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불날 필요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누구는 가야 되고 누구는 떨어져야 돼. 누군지 몰라. 내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나는 내 자신이. 내가 하는 날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여러분 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를 못 가면 뭐합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사실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으면 가짜 목사지. 그냥 등자에도 두드려 패고 욕이라도 해서라도 막 쥐어 박아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좀 가짜 목사. 여러분 구원은 다 읽어보세요. 개인적. 빛이 비춰져도 한 사람만 봤잖아요. 네? 음성을 들려도 한 사람만 듣잖아요. 그게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옆 사람 볼 거 없어. 그렇게 살아야 돼. 아내 볼 거 없어요. 사실은 집안에 가면 원수들이 다 집안에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믿음 끌어내리고 남편이 아내의 믿음 끌어내리고 말도 못해. 원수 도구. 그러다 다 은혜 받으면 좋겠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어. 오늘 내가 은혜 받아. 내가 구원 받아야 돼. 좀 봅시다.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끌어갔습니다. 항상 강조하죠. 구원받기 전에 절대 무능력의 상태.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못하는 상태. 이때에 비로소 이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살기 등등하고 자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들 다 잡으려는 그 사울이 이제 뭐예요?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장님 봉사 제쪽 돼버려서 사람이 끌고 가야 돼. 아무것도 못하죠.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이만. 이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기 뭐냐? 여러분 죽이신 일부 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 손이 끌려.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절대 그 사람 주님 안 나가요. 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로 드러나게 하세요. 하는 것마다 무너지게 하세요. 정말 눈 떠서 벌써 얼마나 비참해 지금. 그 젊은 사울이 아니 스데반을 죽이는 앞장섰던 지도자 사울이 아니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런 다메섹으로 들어간 비참한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붙잡아 주지만 걸음조차 걷지 못한 온전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간에 어떤 사람 몇십 년 걸린 사람이 있죠. 저도 몇십 년 걸렸어요. 다 잘난 줄 알고 내가 다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그렇게 다녀봤지만 어느 날부터 주님께 나를 부수시고 깨쓰시고 다 그냥 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하시고 그래서 누군가 내 손을 이끌어 주자면 걸음조차 걸을 수 없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고백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고 당신의 은혜밖에는 나를 건질 뿐 것이 없습니다. 꼭 구원 받기 이전에 그런 마음 깨달아 구원 받는다기보다도 구원 받으려면 이런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또는 거듭나야 또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듭남이 가장 먼저지만 어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다. 창조주를 절대로 피조물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저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도 혼의 구원도 육의 구원도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 이런 마음의 중심에서 그분의 손을 그때 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요 교회는 다녀도 마음의 손 안 벌립니다. 주님 앞에.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 그것을 8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아니하니라. 근데 충격받았겠죠. 젊은 사울이. 그게 뭐냐면 하고 비로소 자기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죠.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봐야 되죠.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내가 믿는 내 믿음이 도대체 뭔지. 구원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해왔던 일을 뒤돌아보지 못하면 이런 구원 받지 못합니다. 회개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이 잘못됐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게 뭔가 좀 이건 멸망의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 아니야. 저주받는 길이야 라고 하는 깨달음에서부터 그 깨달음이 와야 뒤돌아섰어요.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려면 뭐가 먼저 와야 돼요? 깨달음이 먼저 와야 돼요. 깨달음은 뭐예요? 지금 자기가 걸어왔던 길. 사울 또한 뭐였겠어요? 사도 바울. 지금까지 자기가 가말리안
문화의 그 유명한 율법 선생님 밑에서 문자 그대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이것만 가지고 아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저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모든 자를 이 세상에 내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없애버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특출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담에색에도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피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자기 삶이 다 헛되다는 걸 발견한 거죠. 3일의 기간은요. 3일차 의미가 있죠. 자 보세요. 물론 요나가 그때 그러는 거 아니지만 요나의 참된 회심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 요나의 참된 회심 어디서 일어나죠? 물고기 뱃속에 3일이, 그것도 3일이에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더라. 이거 보세요. 3일 동안 금식하는. 3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고 부활하시고. 참 성경적 의미가 있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되겠어. 왜냐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절대 자기 무능력 깨닫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인가. 나는 꼭 거듭날 때는 아니지만 정말 이 어떤 회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들 때 바로 이거죠. 지금 내가 지금까지 뭘 했단 말이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것이 참된 구원이야? 하고 이 3일의 기간 동안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비참하죠. 비참할 정도로 자기의 길을 뒤돌아보면서 헛살아왔구나. 거짓으로 믿어왔구나.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구나. 이게 막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회심은 없어요.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만 이런 회심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회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이 없다면 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어렵고요. 다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올바른 구원 속에 왜 그렇게 내가 구원받자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그런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심에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분의 구원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을 때 지금 이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지금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지금 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나도 과거에 그랬고요. 말에 3일은 아니고 3년이 들고 30년 될 수 있죠. 나는 정말 여기 다 말하지 못하지만 나는 정말 고기 뱃속에서 죽었던 경험들이 정말로 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특히 이제 여러분 목회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내 가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 자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이 고기 뱃속에 3일을 체험해봤어요. 그때 나온 결론이 나에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의지할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의지할 것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 어떤 의미에서 제 탄생이 나는 고기 뱃속에 3일 있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 탄생이 되어져. 그때 거듭났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나 나는 이런 과정을 순서 따질 것 없어요. 나는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부족하지만 전혀 다른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래도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성경이 내 삶을 조명해 볼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3일 동안 지금 눈도 못 뜨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과거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어떤 눈이 열리죠? 이제 세상만 바라봤던 그런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눈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나는 어떻게 재주가 없어서 다 설명하지 못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잘 설명하지 못하겠어. 그런데 나는 이 구원의 스토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연. 그리고 내가 받는 구원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과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아멘? 깨달아가면서 이제 여러분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도 막 그런 죽음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적인 방법 내가 나쁜 짓은 안 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내가 돌파하려고 안 돼요. 죽어야 돼. 주님 왜 죽이시냐?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십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4월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그 기간이 여러분 있어야 되고, 그 기나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예수께서 환상 중에 불러야 됐어요. 오늘 이 부분까지만 할게 시간 없으니까 환상에 대한 이야기. 환상 중에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환상이나 예언이나 뭐 예언이 됐건 예언은 좀 다릅니다. 환상, 꿈 이런 것들 많은 좀 논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이런 환상, 꿈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조금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는 좀 이게 이 부분 환상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환상과 꿈은 우리가 부인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환상 보고 그런 거 안 해요. 뭐 옛날에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본 건지 마귀가 본 건지 내가 상상한 건지 난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환상이나 예언이 됐건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은사들은 다 있어야 줄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이건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이 현대에게 있어야 줄 뭐 있을 수 없다라기보다는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으셔야 되는 것들. 사도시대 사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은 지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나는 성경의 진리와 질서에 맞지 않다. 그렇게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죽은 자 살릴 수 있겠지만은 이게 사도다 하는 사도들을 특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사도들에게만 속한 은사들은 결코 우리가 흉내내거나 지금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사도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성령을 주는 은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흉내내지만은 나는 굉장히 그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이 사도시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은 몇 가지의 은사들은 결코 우리가 흉내내거나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언이 됐건 방언이 됐건 방언 통변이 됐건 뭐가 됐든 성경에 등장하는 은사들은 나는 존재한다고 나는 믿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다르니까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 믿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안내하는 것을 잘 받아야 되고 그렇다. 저는 무조건 아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사도시대 끝났고 이제 사도행전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시지 않고 다 걷어가셨다. 은사 폐지를 말하는데 나는 그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들 틀렸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런 판단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은사 있어야 되지만은 지금은 없는 은사들, 폐한 은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돼요. 폐한 직임이 있죠. 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사도 운동을 절대로 반대하는 겁니다. 성경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비한 일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란 말 쓰고 사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직통계시 말하는 거죠. 성경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신사도 운동은 절대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난 그 사람 다 지옥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운동에 가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에 뚜렷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일방적으로 뭐 그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위험한 건 위험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것을 반대하는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사도권은 이미 끝나고 끝났다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우리는 은사가 있고 나는 우리 은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렇게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나는 필요하다고 믿고요. 현대일수록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병 고침의 은사입니다. 왜 병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어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원 가보세요. 그냥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암병원 가보세요. 어린애들 암 걸린 애들 숱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때는 더 은사 필요하다. 자, 그럼 환상에 대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환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환상이 많이 등장하는데 꼭 이걸 기억하세요. 환상은 성경에 등장한 환상은 결코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는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든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구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환상이나 꿈은 아무리 찾아봐도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꿈에 잘 보세요. 모하메드 같은 다 뭐 합니까? 구원의 길을 그들이 꿈으로 계시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껴놓고 이슬람교가 됐건 뭐가 됐건 그들이 뭘 주장합니까? 굴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해주었단 말이죠. 성경 외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꿈을 꾼 환상을 봤든지 간에 결코 어떤 것이든지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환상이나 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깨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옛날에는 왜 이렇게 나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고 나만 믿어야 구원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부처도 사실은 내가 나다. 내가 부처란 이름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부처는 뿐이지 사실은 그게 부처가 아니고 다야. 그러니까 불교 열심히 다니고 부처를 열심히 믿은 사람도 결국 나를 믿은 거나 똑같아. 이슬람 다니는 사람은 마호메트를 열심히 믿으면은 그거는 마호메트라는 이름을 그들이 썼을 뿐이지 결국은 그게 다 나다. 그러니까 마호메트 열심히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르치든 신실하게 믿고 기독교 너 다니면 너 예수 다 열심히 믿잖아. 그럼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그에 따라서 다 구원받는다라고 여러분 꿈을 보고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할지라도 환상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해가세요? 환상을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결코 환상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 기록된 다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다 그런 게 있다면 다 그것은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환상 있지만은 만약 환상에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것과 다른 말을 한다면 그건 마귀가 한 말이고 뱀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 그리고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경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상 봤다, 꿈을 꿨다.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내가 꾼 환상과 꿈이 성경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는지를 봐야죠. 일치하지 않으면 어디서 온 거예요? 사단에서 왔거나 여러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환상은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뇌의 이미지가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거의 99%는 어떻게 생각하면 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상이 맺히는 거지 하나님 주시는 환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있다고 합시다. 있다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고 그런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만 체험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꾼 꿈이나 환상이 기록된 말씀과 어긋나게 말씀을 한다면은 100%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니까 여러분이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 같은 그리고 직감 같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 그 내용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한 오늘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산속에 나타나서 아나니아 너 집 가라는 거리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라.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직감 또는 이런 환상, 꿈이란 차원을 부인해 버린다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되어진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완전히 곡해해서 큐티나 뭐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내일 집을 사는데 두 개 집이 다는데 어떤 집을 살까요? 하고 성경이 말씀이 안내해 준 쪽으로 그렇게 간다? 이게 바로 성경을 오용하는 거고 성경을 모독하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성경 그런 거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과 꿈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지만 그 계시의 내용은 뭐냐면 일반적인 겁니다. 내일 누구를 만나라, 어떻게 가라, 뭐하라, 누구에게 전도하라, 그런 말씀을 감동으로 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주시기도 하고 꿈으로 주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이게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요, 난 말씀 하나면 충분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부인하게 될 때는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누구를 만나라고도 하시고 어떤 말씀 하라고 전해주시도 하십니다. 그걸 부인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차단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인지 환상인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11절 볼까요?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뭐를 발견하십니까? 애매모호한 거 하나도 없죠. 뭐 그럴 것 같아? 그런 감동이 들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주소까지, 의정부동 몇 번지 그 3층 빌라에 살고 있는 누구를 찾아가라. 전혀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정확하게 주어지죠. 어쩌면 점쟁이 같죠? 물론 점쟁이는 틀리기도 하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환상 봤다면서 뭐요? 정말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면 초자연적인 초월적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이 누군지 이름은 들었지만은 그가 집가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왔는지 뭘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주소지까지 주면서 거기 가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지금 몇 번째 거기서 지금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금식하고 있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너는 가서 만나라. 정확하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면요, 여러분 이런 정확성을 가져야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왜 예언가들, 자기 예언가들을 하면서 왜 그걸 무시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그러죠. 어떤 우리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자기 예언은 40% 정도 정확성이 있대요. 그거 가짜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예언은요 1% 틀리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부터 나온 그 예언이 1% 틀리면 안 되죠. 무엇해야 돼? 상관 보세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시를 지금 받는데요, 항상 이럴까 하는 마음이 들어 전부 자기 상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환상이나 확고한 계시의 방법을 주실 때는 정확무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테일까지 아주 자세하게 주세요. 그런 것을 받지 않거든 함부로 환상 봤다, 꿈꿨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하나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 환상이라보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도 읽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환상 받고 하나님의 지시라면요, 그 누구도 신적인 지식이 없이는 깨뚫을 수 없는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물론 직감적으로 그럴 것 같다는 느낌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나는 환상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얘는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려야 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씀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여러분 엄청나게 큰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고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분들 계시면 솔직히 많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져다 주는 벌이요 작은 거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그런 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나님께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맞고 안 맞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위에서 나오신 말씀은
무엇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 받으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언이라는 건 그런 예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고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딸이 뭐 어디 직장 보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점쟁이들이죠. 점쟁이들 하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울왕 왜 죽습니까? 그 점치라 죽지 않습니까? 한테 버림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점쟁이들이 엄청 많아요. 나는 우리 교회 그럼 한 번도 없길 바랄 거예요. 그런 일 한 번이라 해도 나는 당장 그날로 그분 우리 교회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난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환상과 꿈 하나도 온 것이 온다면 이렇게 정확무호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는 완전 하나님 가르치고 우리가 귀신이 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런 은사 필요하고 이런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보세요. 지금 이것이 없었다면 아나니아가 어떻게 사울을 만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가 성령 지금 아나니아가 가서 성령 기름 부으시잖아요. 사도를 대신하여서 어떻게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바울이 대적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개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구체 지시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조심하되 정말 우리가 꼭 저축을 할 것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 주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가기 바랍니다.